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아멘. 오늘 말씀에는 사로잡혔다라는 말이 두 번 쓰여져 있습니다.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같은 단어이지만 앞에 쓰여진 사로잡힘과 뒤에 쓰여진 사로잡힘은 아주 다른 뜻입니다. 전자는 힘에 굴복한 비극적인 사로잡힘을 말하고, 후자는 사랑의 눈이 먼 행복한 사로잡힘을 말합니다. 먼저 힘의 사로잡힘은 비극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인 70년 4월 29일 새벽 2시쯤 서해 연평도근해에서 고기를 잡다가 북한 경비정에 강제 납북되어 억류생활하던 이재근 씨가 한 2000년경에 북한을 탈출했습니다. 당시 납북되었던 봉산 21호, 22호 납북 어부들은 6개월 동안 신분조사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 머리 회전이 빠르고 또 신체가 건강하고 지시에 고분고분 따르는 사람 7명을 회유, 협박해서 억류시킨 겁니다. 이 씨의 말에 따르면 납북된 사람들은 극히 일부만이 간첩 양성기관인 중앙단 정치학교 입교해서 특수훈련을 받고 또 대남 공작 부서에서 일하게 되고, 나머지는 탄광이나 광산, 기계공장이나 농장에서 최하층 노동자로 배치되어 힘든 나라들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해지면서 일가족 7명 중 아들 하나를 제외한 6명의 식구가 굶어 죽은 납북자 가족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로잡힌 자의 삶입니다. 내 나라를 등지고 꼭두각시가 되어 그나마 최소한의 대접을 받든지, 아니면 인간이면서도 기약 없는 인간 이하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사로잡힌 자의 삶입니다. 본문은 영적으로 사로잡힌 자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에덴에서 사단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지은 이후로 사단에게 사로잡힌 신세가 되었고, 그 이후로 비극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땀을 흘려야 했고 고통을 맛보아야 하고 미움과 다툼의 틈바구니에서 죽고 죽이는 관계로 신음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죄 지은 인간의 삶의 모습입니다. 본문은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시면서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혔던 우리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사로잡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우리는 사단의 소나기에 사로잡힌 비참한 신세였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원래의 모습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알고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 때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사랑에 사로잡힘은 행복입니다. 힘에 사로잡힌 자에게는 비극적인 삶과 괴로운 날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사로잡혀 행복을 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눈이 멀고 포로가 됩니다. 이 사로잡힘은 괴로움이 아니라 행복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죄에 굴복해 사단에게 사로잡혔던 우리들이 주님의 희생으로 해방되어 자유를 얻은 후에 이제는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사랑에 사로잡힌 자의 행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세상에서는 정복자가 선물을 받습니다. 힘의 세계에서 승리한 왕이 패배한 왕과 백성들에게 조공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랑에 사로잡힘은 다릅니다. 오히려 사로잡은 사람에게 내 것을 주지 못해 안달이 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자들의 행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로잡히고는 온갖 좋은 것들로 오히려 선물을 받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자원하여 할 수만 있다면 더욱 철저하게 사로잡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행복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로잡힌다는 것은 마음을 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이들은 받은 선물만을 생각하지 마음을 주례하지 않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오스카 와일드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거리를 지나가시다가 낯익은 청년이 술에 만취가 되어 떠들고 있는 것을 보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은이, 일할 시간에 일은 하지 않고 왜 이렇게 술에 취해 있는 거요? 젊은이가 대답합니다. 나는 원래 절름발이었는데 당신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빌어먹는 대신 내가 일해서 번 돈으로 기분 좋게 술을 마신 거요. 예수님이 조금 더 가시다가 짙은 화장에 화려한 옷을 입은 여자를 따라가는 남자를 보시고는 반갑게 불러 세웠습니다. 여보시오. 그러자 그 남자가 반갑게 예수님을 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은 제 눈에 진흙을 발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지요. 그래서 제 눈이 밝아졌습니다. 이 눈으로 세상을 보니 너무너무 좋고 아름답습니다. 특히 예쁜 여자를 볼 때마다 황홀해서 저는 밤낮 여자만 따라다닙니다. 우리의 모순된 신앙의 단면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님의 선물에만 마음을 쓸 뿐 마음의 중심을 들이는 일에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선물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사로잡힌다는 것은 마음의 전부를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드리는 것은 전부를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행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린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행복을 절대로 잃지 말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힘들더라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외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사랑에 철저하게 사로잡혀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